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둡고 음침한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앙망하며 성전을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송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째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누리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채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으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였으나 수고가 따르지 못했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부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그릇된 결정을 하고 내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다녔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달랐던 저희들의 이중적인 믿음 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회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은혜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란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주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나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성장하고 좋은 결실을 바라보는 이 계절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새롭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돌보아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권속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시어 강건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힘들어 지쳐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어 다시 주님 안에서 새 희망을 찾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휴가를 맞아 멀리 지방이나 해외로 출타 중인 식구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며 휴가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악하고 거짓된 사탄, 이단, 사이비 세력들의 교묘한 미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단 언론들과 이단들을 옹호하는 언론들의 편파적인 보도와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한 기독교 적대 세력들의 활동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로 지키면서 모든 교회가 굳건한 신앙과 바른 지식을 갖추어 이단들의 교묘한 미혹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능히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성도가 주의 말씀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 어둡고 혼탁한 세상의 등대가 되어 진리의 빛을 발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주의 다스림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태폐와 음란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강대국 간의 갈등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어서속히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해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잘 다스려 가게 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다시 근면과 성실로 일하며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전케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위원들의 정성을 모두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헌송 찬송가 50장 같이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재물 중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 양심이 금이 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재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소득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선교와 봉사와 장학사업을 위한 예물도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로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마쳤고 앞으로 우리 이번 달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9일, 16일, 23일 세 주일에 걸쳐서 있고 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16, 23, 30일 주일에 걸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비하신 길을 쳐주소서. 이솝의 우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생각이 납니다. 늑대가 손쉽게 양을 잡아먹을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양으로 위장을 하고 양무리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양가죽 옷을 입고 양처럼 위장했습니다. 양들이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을 때 몰래 양들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돼서 양들이 우리로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갔어요. 이제 힘들이지 않고도 양들을 마음껏 잡아먹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양치기가 양 한 마리를 잡으려고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늑대를 양으로 알고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잡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 환경이 이와 같습니다. 이단들이 점점 지능화해서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교단총회에서 정해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산상보훈을 실천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성도가 있고 또 좁은 문을 통과하고 넓은 길을 가는 교인도 있고요. 넓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저 산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에 속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좁은 길을 가되 기쁘게 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이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이비 이단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좁은 길 가는 성도들을 넓은 길로 미혹하여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위장과 탐욕의 속성을 가진 사이비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양들이 뛰어노는 들판에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양들과 양의 탈을 쓴 이리가 함께 놀 때는 모르지만 저녁이 되면 본색이 드러나 이리는 순진한 양들을 해치고 잡아먹습니다. 여기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특성은 위장을 하는 겁니다. 위장 전술 아시죠? 군인들이 얼굴을 시커멓게 바르고 위장한 거 보셨죠? 이것을 이단 사이비 집단이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양처럼 겸손하고 사랑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이리와 같습니다. 이들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속성은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진리는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정직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숨기시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은 수상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숨기는 게 없어야 합니다. 투명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외식주의, 위선자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비진리요 거짓임으로 항상 위장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위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통일교회 교주 문선명 한학자 부부입니다. 신도들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양의 옷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 이단 사이비가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거짓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결코 거짓 선지자들의 위장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또 하나의 특성이 탐심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기적이에요. 제 한 몸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오죽했으면 여기 보면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을까요? 노략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치고 노략질을 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갈 협박에 시달립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아세요? JMS 교주 정명석입니다. 여인들을 해외로 유인해서 노략질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처음에는 잘합니다.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아요. 모든 유혹이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명예를 빼앗아갑니다.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가족을 빼앗아갑니다. 인격을 빼앗아갑니다. 정조도 빼앗아갑니다.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결국에는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까지 노략질해갑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대표적으로 경계할 것이 이만희를 교주로 하는 신천지입니다. 세월호를 통해 전모가 드러난 이단이 유병원의 구원파였다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에 크게 드러난 이단은 이만희의 신천지입니다. 이단은 사회의 무리를 빚는 커다란 사건들을 유발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고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제 신천지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천지가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침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침투하는 사람들을 신천지에서는 추수꾼이라고 하는데요. 작정하고 들어온 추수꾼을 판별해내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천지 추수꾼은 은연중에 신천지에서만 쓰이는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통교회에서 암약하는 신천지. 이단 전문가는 신천지 신도들이 정통교회로 들어와 포교할 때 무의식적으로 신천지 용어를 사용한다며 이러한 용어들을 파악해 신천지를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신천지 용어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에 따르면 대표적인 용어는 분여부입니다. 분여부는 정통교회의 여전도회, 여성교회를 뜻하며 신천지 추수꾼이 정통교회에 들어와 우리 분여부에서는 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신천지는 정통교회를 기존교회로 부르거나 신천지와 정통교회를 각각 시온과 바벨론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성경 공부를 시키는 장소는 복음방, 줄여서 복방이라 부르며 정통교회에서 신천지로 들어갈 때는 유월했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단어도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먼저 배도와 멸망의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데서 비롯된 말로 첫 글자를 따서 배멸구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교리를 세 단어로 요약해서 배도, 멸망, 구원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 정통교회들은 별로 쓰지 않는 단어인데 용어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자기들끼리 만나면 배도, 멸망, 구원의 역사, 배도, 멸망, 구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이걸 줄여서 배멸구, 배멸구라는 역사가 있다. 배멸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특히 누군가 접근해 질문으로 천국에 문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구름이 뭔지 아세요? 선악과를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등을 물어보면 신천지로 의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씨, 밭, 나무, 세 단어를 사용한 비유풀이, 짝과 짝을 찾아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는 짝풀이들은 신천지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게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씨, 밭, 나무, 새 이렇게 시작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나무는 사람이야. 근데 나무에가 새가 왔어. 새는 영이야. 이렇게 말하고 신천지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천지인지 분별할 수가 있죠. 정통교회 하는 신천지를 색출하기 위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잘 보셨죠? 예.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교훈,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는 곳에는 잡초가 자라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그들의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물어보죠. 아빠, 저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그러면 아주 흔한 나무지만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면은 금방 압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우리가 언뜻 봐서는 누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요. 모판에서 벼나 피나 비슷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양의 옷을 입고 위장합니다. 경건한 채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를 씁니다. 그러나 결코 열매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열매는 정직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금방 확인이 안 돼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열매든지 오늘 어떤 열매든지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열매를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6개월,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므로 속단하지 말고 열매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에게 속는 사람들은 열매를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믿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믿어버립니다. 거짓말을 듣고 속는 겁니다. 위장술에 걸려들어 노략질을 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 선지자에게도 좋은 열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엉겅퀴가 무화과를 열매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위장술일 뿐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 열매를 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봐야 합니다. 검증해야 합니다. 잠시는 속일 수 있어도 오래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음이라 그랬어요. 10년 만난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일주일 만난 사이비 이단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매로 나무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결코 이단 사이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와 열매는 언제나 일치하는 법입니다. 나무와 열매가 다른 법은 없어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나무는 본질이고 열매는 결과입니다. 나무와 열매는 언제나 같습니다. 사과나무가 배를 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라면은 굳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위선자가 되고 외식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본질이 나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입니다.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나무여 엉겅퀴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도나 무화과를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나무는 좋은 씨앗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좋은 씨앗은 바른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말세에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엄히 경계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또 갈라디아 1장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른 복음을 들은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좋은 나무가 되려면은 좋은 나무에 접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접 붙여서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식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좋은 나무인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나쁜 열매 맺는 못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그랬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와 엉겅퀴입니다. 본래 가시와 엉겅퀴는 인간이 범죄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이 미혹을 받은 자들이 종국에 가서는 불에 던져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의 신앙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로서 좋은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진리의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선한 열매로 그들의 악한 의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저들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 시험을 뭐 용기를 다해 또 물리쳐라. 뭐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 그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그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같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시오.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저들의 미혹에 빠질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고 단호히 물리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친히 말씀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여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사이비 이단 세력을 분별하며 저들을 담대히 물리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와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